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믿고 확신했던 모습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고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았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3장을 보시면 그 후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느냐 1절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제9시. 여러분 제9시 하면 이 시간 9시 이 제9시 하면 이제 유대인의 시간에서 우리 시간은 6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를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인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식일에는 4번 기도했고요. 어떤 절기에는 하루에 5번 기도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높은 곳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높이는 의미에서 항상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전을 찾아 뭐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칫 생각하면 성령 충만은 자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쉬워요. 그냥 자기 뜻이 다 성령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충만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 곧 요한과 베드로였지만 그들은 관습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요. 이번 주까지 해서 사랑방별 특별기도회가 있었고 대략 한 25분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10분 정도가 더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도 좀 아쉬워요. 특별기도회인데 여전히 금요일 밤 도대체 무엇 하시길래 일명 불타는 밤을 보내시나? 어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한 11시경 다 돼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까지도 여기 관광특구 축제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려가지고 한번 가서 우리 교우들 중에 누가 막걸리 먹고 있나 하고 감시를 하려다가 그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할까 봐 그냥 가야지 하고 늦어서 퇴근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행사를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었지만 이 기도하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느냐? 2절을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살이 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한자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그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이 미문은 은으로 도금한 문에 금을 박아 놓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 지역의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자세한 기록이 요세푸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문 앞에 이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는 것을 보면 최소한 30년 이상 그는 미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3절을 보면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병자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늘 하던 대로 구걸하거늘, 여러분, 여기 구걸했다는 표현이 시제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건 계속형이에요. 현재 계속형. 그러니까 그가 미문을 통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오후 3시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줍시오 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그들을 보며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제발 한 푼 줍시오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며 구걸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절실한 거죠. 절실함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은 일이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전 미문까지도 나올 수 없는 이 불쌍한 영혼, 그가 유일하게 살 길은 그래도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발걸음들로부터 동량을 얻는 거예요.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제발 한 푼 줍시오,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를 본 거죠. 여러분, 한 푼 주세요 이러면 받나요? 여러분, 그날 공치고 들어가면 굽는데 줄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소서 그럴까요? 아니죠. 한 푼 줍시오 하고 아마 큰 소리로,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양심에 찔리도록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나 안 도와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돼, 마치 이런 뉘앙스가 그 말에 담겨져 있듯이 그런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거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과 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지팡이 하나와 전대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니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써 그들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 가냐 하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 한 주간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다음 날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제자들을 위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싸웠어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크고 높은지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죄인인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크고 높은지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오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다투었던 자리에 있었어요. 이랬던 두 제자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고 놀랍게도 세상의 그 어떤 크고 높은 자리보다, 그리고 은과 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와 같이 선포했다는 것이죠. 더욱이나 여기에서 걸으라 라는 단어는 역시 시제로 현재형 명령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너는 계속해서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처럼 확고하고 굳셌다는 거예요. 도대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능력을 어떻게 믿고 확신했길래,
일어나 걸으라 하면 쇼가 아니라 앞으로 너는 계속해서 일어나 걷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화려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80년간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병든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병들게 할 뿐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함께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7절을 보면 그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이 병자의 오른손을 잡아 드디어 일으키게 되는데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그죠? 네. 어떤 그 주석가의 글에 보면 이 오른손은 늘 이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내밀었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바라며 내밀었던 그 손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을 얹어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얹어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손에 올려줘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 손에 얹어줘 보세요. 그게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고 늘 구걸하던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1189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발과 발목이라는 내용은 여기가 유일해요.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드러난 아주 희한한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평생 지니고 살았던 이 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은과 금은 오늘 가서 저녁을 먹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동안 장애로 인해 걷지 못했던 그가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여기 여러분 8절을 보면 7번에 걸쳐서 동사를 강조하는데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뛰어서, 섰고, 걸었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병자를 위해서 또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계속 선포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질 않아. 민생 쿠폰 이야기를 그렇게 외치더라고. 다 여기 가도 민생 쿠폰 받았냐, 저기 가도 민생 쿠폰 받았냐, 빨리 받아라, 10만 원 어디서 나오냐. 그거 10만 원 다 쓰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9절에 그 광경을 목격한, 여러분 9절 보세요. 드디어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찬송을 하는 광경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30년 이상 구걸했으니 유명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9절을 보면 벌써 걸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가 일어나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가 일어나 걸었고 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 사실을 강조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낸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표적이나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런 주문과 같이 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적은 구원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대로 병자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냈지만 성경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놀라고 또 크게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은혜는 기적 그 자체를 보거나 경험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도요, 살아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 이 은혜들을 누리게 될까?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에 대해 그저 크게 놀란 반응만 보이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함께 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지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 뭐지 하다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러지 하다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만 크고 작은 일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크게 놀란 반응만 보이는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다시 구약을 인용하며 사도행전 안에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죠.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자신을 일어나 걷고 뛰게 하며 성전에 출입하도록 했으니 그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솔로몬 행각 근방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또 다른 병자인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설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지난 역사를 거론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곧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라고 말씀하는데, 그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 결국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죄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누구라고요?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기록해서 보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도 부활의 증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데 500여 명이나 넘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의 거짓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죠.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영화로우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것이니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요? 예수를 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름이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은과 금은 잠시 낫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을 하나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이 병자를 일으켰다고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여기서 그리했다는 건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에요. 너희 지도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실 것을 이와 같이 뭐 하신 거라고요? 이루신 거래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과 힘을 가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미 구약의 그 뜻을 많은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대표적인 선지자의 예언만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75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고초받을 것에 대해 이사야가 750년 전 예언했느냐?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죽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다시금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을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누이 설교마다 말씀드리지만 일어난 사건과 현상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과 주권적인 섭리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아야 내 삶의 어려움들과 현상들과 지금 도무지 해석이 안 가는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단번에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하며 씨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점이었어요. 우리는 일어난 현상들만 보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만, 진짜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은 일어난 현상들과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처럼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해석하며 권면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자 그 일을 희한하게 여겼던 성도들, 유대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는 말씀을 이미 앞서 두 번째 설교로 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내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죠. 22절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여 이르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무엇을요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1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백성인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만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뭘 받을 것이라고요? 멸망과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등장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한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해석이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 역사서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온 것이다. 24절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사사이기도 했지만 선지자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즉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6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리고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그러죠. 뭐라고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의 뭘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때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씨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에게 보냈느냐?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자나깨나 우리가 원하는 복, 사실이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분을 달아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이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민생 쿠폰 의지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26절 보시겠어요?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길고 긴 반역의 역사와 패역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도 모든 민족들 중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먼저 보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는데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한마디로 그들은 복을 어떻게 해요? 걷어차버린 거지 뭐. 자기들 발로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일평생 은과 금만 바라고 구걸하며 살아온 이 병자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영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은과금을 구할까 하고 오른손을 내밀며 사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은과 금을 오른손에 얻기만 하면 내 팔자가 필 거다,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밖에 많아요. 더 불쌍한 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도 그들을 부러워하며 또다시 오른손을 또 내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한때는 이 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일 지금 이 시간도 어딘가에 앉아 누굴 만나며 오른손을 내밀고 은과금을 기다리는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일어섰고 걷게 되었으며 또 뛰면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눈 감고 찬양을 흥얼거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는 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성탄식마다 예수님이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예수님의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겠어요. 지난 부활절 때 보여줬던 영상으로는 한 20명밖에 안 울었어.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는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예수님, 피도 많이 흘리시는 예수님 영상을 구해야 그거 보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때서야 여러분 그 눈물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이나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길은 복음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지난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지도 그리고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지금처럼 일어나 걷고 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파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문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가지고 씨름하느냐고 어제 퇴근을 늦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안 넣었어요.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셔서 5년 되고 10년 되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금도 저 세상 밖에서 은금을 향해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담은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여 인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인도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와서 몰랐던 말씀 또 하나 알았네, 아 참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네, 참 좋았네 하고 새로운 월요일 내가 또 내 삶의 주인 되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망한다고 말씀하신 일의 실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지식으로 우리 안에 담아지면 이스라엘 땅의 사해처럼 썩게 마련입니다. 복음은 머물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던가 까마득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입에서 이제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뜨거워가지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했던 그 간증들이 이제는 우리 입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게 싫어서 전도 축제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싫어서. 막 이 교회가 전도 공장으로 일컬어질까 봐,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는 거, 또 전도하라는 건가? 한가 보다. 그런 오해를 살까 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극히 조심했더니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약해져 버려.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은가금만 더 오른손을 내밀어 구하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은금을 얻을까 손 내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우리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도 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해서 은과 금만 바라며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복음을 통해 전파하여,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어서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함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